근데 그걸 쉬지 않았더니 걔가 살이 안 찌네. 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느낌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고 싶었나 봐요. 와. 저희도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상훈 씨 네. 복습 됐죠? 아, 예, 그럼요. 해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복습 그러면 입시오. 일단 하고 여러분 시작합시다. 잘 들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나인성의 과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설교 말씀은 특히 우리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맞아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 첫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인성의 의미가 뭔가요? 사랑, 평화, 그리고 뭐 좋다, 뭐 아름답다, 편하다, 만족스럽다, 어떤 이런 좋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연산시킨 만큼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장례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그렇죠. 생명과 죽음의 만남.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목사님이래.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한, 불쌍해. 뭐 단돈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이런 불쌍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창자가 다 끊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죄를 보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대십니다. 관에다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의 법칙에서는 관에다 갖다가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있는 곳에 손을 대면 그게 안 좋은 거, 부정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무로 해서 그 부정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돼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를 얘기하잖아요. 너무 급하네. 너무 포인트가 길어. 뭐냐면 바로 자, 하나님이 길어. 어떤 한 예. 기적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좀 우리 인간들의 말리세요. 그만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만하래요. 예, 예. 이게 좀 오늘 흥분하신 것 같아요. 어쩐지 느낌이 빨리 끊으실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하려고. 예, 얘기 잘 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도 그렇죠.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죽었던 독자를 살려서 과부에게 돌려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회복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놓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상훈 학생이 늘 설명을 참 잘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예. 근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잘랐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예. 자, 오늘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네. 박수 한번 할게요. 다음 주 복습은 우리 그 수희 학생이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집중해서 들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21강 세례 요한의 오해. 자, 오늘 이제 나인성 과부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18절서부터 몇 절까지죠? 23절. 3절까지니까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두 절 읽고. 예, 그렇게 하십시다. 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세례자를 붙입시다. 요한이 여러 명이니까 또 네. 혼돈할 수 있겠죠. 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져 있어요. 네. 혹시 왜 갇혀졌는지 아시는 분? 그 모함을 하지 않았나요? 그 여자. 아니 왕이 왕의 그. 그렇죠. 헤로디 네. 예. 헤롯 왕가의 스캔들을 네. 직언하는 네. 바람에 믿게 보여서 네. 지금 체포되어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지금 옥에 있어요. 그런데 옥중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늘 방문을 했겠죠. 네. 해서 바깥 소식을 계속 물어다 줍니다. 오늘은 바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세례 요한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달을 하는데 요한이 옥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소식을 듣는 가운데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렇죠. 이상하다. 내가 이해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해서 옥중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두 제자를 보냅니다. 질문을 담아서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자, 질문이 뭐였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자, 여기서 오실 그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입니다. 지금 온 백성의 열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과정이었어요. 그 기다림은 지금 거의 절정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와 백성들의 삶의 상태는 피폐해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이제 바로 이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일소하고 해결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뿐으로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들으니까 이 기대하고는 조금 뭔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광호 학생. 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어떤 기대와 예수님의 한 행동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겠죠. 네. 그게 뭘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뭔가 지금 뭔가 더 그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였던 것 같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메시아는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성취시키는 과정 안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요한은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왕으로 오실 그런 모습을 멋지게. 기다렸을 것 같은데 기대와 너무 다르게 다른 계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의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 두 분 다 거의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대가 어긋날 때 없나요? 있죠. 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있어 얘기해 보세요. 예. 아니, 근데 저희가 기대에 어긋났다기보다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왜
뭔가 저희는 풍족하고 뭔가 다 기도하면 다 들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탄탄대로일 것 같고 하는데 왜 아니야?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오히려 반박을 할 때 그래서 전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예를 들자면 왜 악인이 잘 될까? 의인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안 믿고 더 비열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는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복과 하늘의 복의 그 차이가 다른 것처럼 그 보는 기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얘기 잘했어요. 맞아요. 항상 그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한 세상이든지 기독교인들이 기대가 있어요. 네. 어떤. 근데 이 기대는 거의 누구 기준이죠? 사람 기준. 우리 자기 세상- 기준이에요. 네. 네. 이 기준은 자기 기준이에요. 이 기대가 지금 누구하고 안 맞냐면 예수님의 행적과 안 안 맞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나오죠?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잘못된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요한이 이미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잖아요. 예. 그때 막 하늘에서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런 상황을 같이 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보고선 "헉, 그분이 이분이구나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오실 분이 이분인가 이렇게 다시 확신이 없는 모습이 저는 조금 약간 맞아.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의 행적이 너무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이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는 가지고 이분을 소개했고 이분이 오실 길을 자기는 예비했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 기대가 점점점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제자들이 물어다주는 소문을 듣고 이건 우리가 기대하던 그 그림이 아닌데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전략회의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구원할 네.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이런 어떤 정견 발표라든지 뭔가 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약간 막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 그렇지. 것처럼 엄청 뭐가 파워가 짠! 있거나. 나타나셔가지고 뭐가 분명히 네, 너무 나가요 지금.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못 걷는 사람 고치고 특별하게 하는 게 맹인 없어. 눈뜨게 하고 이건 엄청난 일이지 근데. 또 맞아. 귀 먹은 사람 들리게 하고 나병 환자 고치고 그치. 가난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다니고 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아,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를 들면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신학까지 시켜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했으면 그리고 개척을 시켰으면 장광호 목사님 엄청난 부흥이 있고 막 사람들은 막 몰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예. 뭐 한 달에 한 명이 등록하기가 바쁘고 제 제자는 저 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네. 미국에서 10년 넘게 공부하고 유학한 목사님이에요. 10년이 뭐예요? 더 공부했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세상에 3년 동안 목회지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 공부 그렇게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한국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내보냈으면 좀 일할 거리를 줘야 될 텐데 아무 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겨우
저 김천 쪽에 조그마한 농촌교회를 하나 맡았어요. 몇 달 만에 네. 새신자 하나가 등록을 했는데 91세. 대단하시네. 난 그 제자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제자가 그것을 너무 행복해서 얘기하는 행복해서. 목사님, 저도 설교할 수 있는 목양지가 있고 또 목회할 수 있는 양떼들이 있고 얼마 전에는 새신자까지 등록을 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냐고. 근데 연세가 91세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기준에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도 헷갈린 거예요. 네. 제자들을 보냈어요. 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21절 다 같이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앞을 보세요. 지금까지 열거된 이런 항목들은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 예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예언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사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맹인들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사인인데 그때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본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는 말은 사실상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걸까요? 내가 너가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다. 딱 이것만 얘기하면 알 거야. 이거. 그렇죠. 구약이 능통하니까.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또는 다른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실족할 뻔했단 말이에요. 네. 네. 아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문단으로 좀 넘어갑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은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예언이에요. 누구를 가리킨 예언이죠? 요한을 가르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서 정황을 전체를 못 보고 나에 대해서 제자를 보낼 정도로 흔들리고 오해는 하지만 요한만큼 훌륭한 자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해석적으로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계속해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묻죠? 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자,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 주화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죠? 황제. 그렇죠. 가이사. 네.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돈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가 유대 땅에 통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화를 만듭니다. 네. 이 가이사의 형상을 걷어내고 여기에다가 갈대, 네. 갈대 그림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라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라는 말은 사실 돈을 얘기합니다. 갈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돈을 얘기하고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는 거. 그렇죠. 예. 돈과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또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28절 광호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은 극찬이죠. 네. 네. 예.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역할과 사명과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로서의 역할이었어요. 네. 근데 이미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31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자, 지금 이 비유는 누가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부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내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나 이 본문은 좀 많은 의견이 분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지금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네. 네. 예수님이 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는가?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맞죠? 네. 자, 성경을 보세요.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이 세대의 사람. 이 세대의 사람. 이 세대의 사람.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네.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당시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놀이 문화. 자, 우리 어릴 때도 뭐 이렇게 특별히 놀이기구도 없고 뭐 놀 게 없을 때는 역할놀이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어쩜 이렇게 역할놀이를 잘하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문 열어. 아유, 또 오늘도 술 마셨고.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놀아요. 네. 그러니까 한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면 상대방 아이가 뭘 맞춰줍니까? 장단을. 그렇죠. 장단을 맞춰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리얼입니까? 아니면 연극입니까? 연극.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다시. 이건 놀입니까? 팩트입니까? 놀이. 놀이죠. 당시 아이들이 두 가지 놀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장사놀이하고 하나는 장례놀이가 있었어요. 장례놀이. 자, 성경을 잘 보세요.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자, 여기 떠리 그러면 이제 상대방 아이가 골라.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너무 비싸요. 이렇게 하듯이 네. 장단을 맞춰준다 그 말이에요. 또 장터에는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장례놀이에는 우는 사람. 울어요. 아이고 벌써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옆에서 또 동료들이 울겠죠. 예, 그러니까 장단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 놀이 가운데는 장례놀이가 있고 장사놀이가 있는데 여기 아이들이 장단을 다 맞춰줘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하며 너희들이 뭐가 들렸다 하더니 귀신이 들렸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도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확인합시다. 네. 요한복음 7장을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던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거 유대인들이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 예, 예수 보고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귀신이 들렸다. 들렸다. 귀신이 들려. 왜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왜? 그 이유를 알아야죠.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그 시대의 풍조와 흐름에 안 따라주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단 맞춰주고 장례놀이 하는 사람에게는 장례놀이 맞춰주는 것처럼 안 맞춰주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보통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오해하죠? 아, 되게 막 각박하다. 같이 그렇죠. 울어주지도 않는다. 이런 거. 싸웠다. 그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성경을 잘 보세요.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절. 자, 우리 저기 네.
제가 상훈 알게요. 학생.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또 반대로 예수님은 그 반대로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요구에 세례 요한은 또 반대로 동조를 안 하고. 무슨지 알겠어요? 네. 자,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누구의 친구로다?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의 친구로다. 너무 두 분이 극과 극.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극과 극의 패턴을 살았지만 같은 거야 결국. 그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같은 거예요. 네. 그 시대 사람들의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로 살았어요? 세리의 친구로, 죄인의 죄인의 친구로 살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네. 오늘날 교회가 너무 개토화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개토화되어 있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세상과 담을 쌓고 너무 자기들끼리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용어도 문화도 공고히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냥 즐기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는 상당히 문제예요.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공통점은 전부 10계명이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서는 홍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애굽이라고 했을 때 애굽 전에 주신 겁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주신 겁니까? 후에. 후에 주신 거죠. 네.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들여다보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이루는 기초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웃입니다. 이웃. 예를 들어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뭐예요? 이웃과의 전부 이웃입니다. 특별히 5계명은 어머니를 부모님.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자,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몇 계명에 나옵니까? 4계명. 그 4계명을 한번 그럼 찾아보십시다. 한 개만. 출애굽기 20장을 다 열어보세요. 자, 11절을 보시면 8절서부터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안식일 계명 속에 네. 누구에 대한 배려가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웃에 대한 그렇죠. 네. 특별히 이웃인데 어떤 이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약자입니다. 네. 자, 남종, 여종, 뭐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네. 안식일 계명 속에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냐 하면 애굽에서의 삶은 철저한 명령과 복종 그리고 생산과 소비 그리고 착취, 탐욕 이런 문화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웃이 그냥 하나의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로 출애굽에서는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 쏟도록 새롭게 율법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이웃입니다. 네. 그런데 신명기로 넘어가면 이것이 너희 복을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정의는,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뭐냐 하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쌓고 모으고 고이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누구에로까지 흘러갈 때 참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이웃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네네. 비유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율법사가 물었던 질문은 뭐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걸 뒤집어 엎어줬죠. 네가 이웃이 되라 그랬어요. 네.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 하면 율법사는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웃. 이웃이 되는 중심이에요. 거예요. 내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거 틀려요.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오해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계속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기머거리,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친구가 되고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 저러고 계셔서는 안 돼요. 뭔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견을 발표하고 전략을 짜고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계속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감옥에서 뭐가 생긴 거죠?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그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왔다 간 제자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이 시대 사람들의 비유를 든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너희들에게 부응하여 살지 않았지만 나도 너희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춤추라고 해서 내가 춤추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정의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친구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세리, 죄인, 솔직히 이거 다 누가 정의한 겁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기득권들이 정의한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꺼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친구.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굉장히 급진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안식일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식일을 형식으로만 붙들고 있는 그 시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거세게 저항하셨죠. 네. 안식일이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 속에 담긴 정신, 생명을 살려내고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규정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친구로 살면서 자기의 경계를 허물어 그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인카네이션적인 삶을 이 지상의 현장에서 살아내셨던 거죠. 그 과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한국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 결국 이웃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 보면 뭐 느꼈냐면 세리 죄인 이러면 우리가 약간 이렇게 멀리했던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오히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맞아. 나랑 생각이 달라. 너는 왜 이래? 약간 이렇게 구분지을 때들 너무 있잖아. 많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김기성이랑 맨날 싸우고 김건사님이랑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 빨리 없애야 돼. 맞아.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가버나움, 2번 나인, 3번 여리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